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욕망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PPT를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점심 시간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생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서 수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33년 4개월을 보내신 그 예수님과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이 장소에서 살고 있는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심이 생겨서 예수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그 의심이 생긴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의심은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뭔가 물음표가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예? 거기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야, 그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그 성도는 이제 신앙에 막 싹이 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또 1시 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PPT 준비 못하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욕망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7가지의 그 대죄와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죄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이라고 하는 그 죄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죄예요. 그런데 특별히 7가지 그 대죄를 구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다른 죄들을 갖다가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줄기,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가지 이 죄가 대죄가 다른 그 죄를 파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가지 이 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7가지 이 죄와 관련하여 이 죄와 싸우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예?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냐면은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와. 그런데 옛날에 그 수도원 문화가 막 발달이 되어질 때에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저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막으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의 그 접촉을 갖다가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고행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성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음식을 안 먹으니까 자꾸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뭘 묵상하냐면은 빵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욕을 참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억제하기 위하여 사막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누가 나타나냐면은 아름다운 그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자꾸 무엇을 묵상하냐면은 빵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묵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냐면은 빵의 모습으로, 배고플 때의 빵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막 우리가 성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욕망 이러한 것들을 자꾸 자극을 하여서 우리를 어떠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싸우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가 이러한 것들로 나를 유혹하는 데에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어요? 탐식 배웠잖아요. 탐식. 먹는 그 욕심을 자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악한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은 탐식을 가지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마귀가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 당신이 아주 큰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이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당신을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의 인기는, 당신의 명예는 올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좋아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심리, 악한 마귀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천하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네 눈앞에 보이는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아니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을 때에 그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쉬울 때예요. 욕망이 있을 때, 7가지 그 욕망이 있을 때에 그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쉽다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또 막 성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을 때에 그때 악한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악한 마귀는 어떨 때 나를 넘어뜨리기 어려울까요?
악한 마귀는 어떨 때 나를 넘어뜨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 자기의 죄와 관련하여서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그 허물을 알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게 될 때에 그때 악한 마귀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또 내 남편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막 일어날 때에 그때 악한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나 중심의 그러한 그 세상적인 욕망이 내 속에 없는지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하기 쉽다는 것이죠. 자, PPT가 없으니까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한쪽 면을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3번 욕망과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탐욕, 불룩 나온 올챙이배. 여러분들이 탐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불룩 나온 올챙이배.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탐욕이 있는데요. 이 탐욕의 성격과 관련하여서 탐욕은 무엇과 같냐? 더 갖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은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은 분뇨와 같아서, 다시 얘기하면은 배설물과 같아서 그것을 갖다가 점점 쌓아놓으면은 악취를 내고 뿌려지면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분은 무엇과 같다고요? 분뇨와 같대요. 그래서 이 불을 갖다가 자꾸 쌓아놓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뇨가 내 주변에 있는 땅들에 쫙 뿌려지게 되어질 때에 땅을 비옥하게 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문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고 하는 그런 그 선거 슬로건이었는데 이 문장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1992년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질 때에 그때 사용했던 그 문장이 바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장을 사용했어요. 그때 이제 이 문장을 누가 생각을 해내게 되었냐면은 그 선거 참모였던 제임스 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내뱉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욕망이 있었냐면은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 욕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장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욕망을 탁 건드렸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국에 빌 클린턴 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은 뭐 자유, 뭐나 정의 이러한 가치가 아니라 돈, 그다음에 또 행복 이러한 것이 가장 최고의 그런 그 관심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 옛날에는 나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욕망을 갖다가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쉽게 잘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거침없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얘기를 하는데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은 부자 되고 싶은 거, 더 갖고 싶은 거, 이것이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은 부자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병에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종교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활동하기가 참 좋아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병에 걸려 가지고 더 갖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탐욕은 똥과 같아 가지고 자꾸 쌓아놓으면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것을 갖다가 주변에 잘 뿌려주게 되어지면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중심을 가지고 탐욕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2번에 보면은 탐욕을 이기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원적 안정감과 만족. 탐욕을 이기려고 하면은 근원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끊임없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불안하면. 그런데 악한 마귀는 무엇을 자극하냐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네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네가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하여서 거기에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그 마음. 이게 이제 탐욕을 일으키는 그런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안을 갖다가 이제 막 자극을 합니다. 너의 그 노년 생활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네가 지금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너에게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럼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흉년 이것으로 막 불안감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암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지금은 네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은 남을 의지해야 할 처참한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막 조성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뭔가를 갖다가 더 쌓아놓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형식으로 그 안정감, 미래의 안전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데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나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전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안전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안전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그러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있어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내적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감이 없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탐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것으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탐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을 이기려고 하면은 근원적인 안정감과 만족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과 단순한 삶.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뭘 배웠냐면은 자족하기,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관련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한 삶을 살기 위한 좀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삶의 규모를 좀 줄이고요, 단순화시키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러한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하여서 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좀 단순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스타일이 오늘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탐욕으로 살아가다가 자족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을 갖다가 좀 삶의 규모를 갖다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이기려고 하면은 자족과 단순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누기예요. 우리의 그 삶의 규모를 갖다가 좀 줄이고 단순화시키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더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분뇨와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쌓아두면은 악취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땅을 비옥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만족하면서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나에게 남는 그 잉여물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더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규모를 좀 줄여서 단순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흘러가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